우! 이제 민수기 1장.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신의 광야였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의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어라.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적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20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을 부대별로 적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로 정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지도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메웃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이들은 백성이 각 지파의 지도자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이 뽑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둘째 날 첫째 날이었습니다. 백성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신의 광야에서 백성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루벤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루벤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6,500명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9,300명이었습니다. 갓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갓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5,650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74,600명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4,400명이었습니다. 스물론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스불론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7,400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5,000명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32,2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35,400명이었습니다. 단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단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62,700명이었습니다. 아셀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아셀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1,5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3,400명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각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12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가운데서 20살 이상으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을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들처럼 그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지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름을 적지 마라. 레위 사람에게는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시켜라. 레위 사람에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살피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옮기는 일을 하며 또 성막을 관리하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언제든 성막을 옮길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도 레위 사람이 세워야 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했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대별로 진을 치거라. 각 사람은 자기 집안 깃발 가까운 곳에 진을 쳐라. 하지만 레위 사람은 언약의 성막 둘레에 진을 쳐라.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은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둘레에 진을 치거라. 그러나 그 성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을 쳐라. 각 사람은 부대별로 진을 치되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에 진을 쳐라. 유다 지파는 동쪽 곧 해돋는 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부대별로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치거라. 유다 백성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나손 부대의 군인은 모두 74,600명이다. 유다 지파의 한쪽 옆에는 이사가 지파가 진을 치거라. 이사갈 백성의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4,400명이다. 다른 쪽 옆에는 수블론 진파가 진을 치거라. 수블론 백성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의 군대의 군인은 모두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86,400명이다. 그들은 행군할 때 가장 먼저 출발해야 한다. 르우벤의 진영의 각 부대는 성막 남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각기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쳐야 한다. 르우벤 백성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6,5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치거라. 시므온 백성의 지도자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무미엘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9,300명이다. 다른 쪽 옆에는 갓 지파가 진을 쳐야 한다. 각 백성의 지도자는 루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의 군대의 군인은 모두 45,650명이다. 루벤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51,450명이다. 그들은 행군할 때 두 번째로 출발해야 한다.
회막은 레위 사람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한가운데에서 이동해야 한다. 지파 사람들은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이동해야 한다. 각 사람은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에브라임 진영의 각 부대는 서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각기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쳐야 한다. 에브라임 백성의 지도자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만 5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치거라. 므낫세 백성의 지도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3만 2,200명이다. 다른 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야 한다. 베냐민 백성의 지도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3만 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0만 8,100명이다. 그들이 행군할 때 세 번째로 출발해야 한다. 단 진영의 각 부대는 북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각기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쳐야 한다. 단 백성의 지도자는 엠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6만 2,7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치거라. 아셀 백성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만 1,500명이다. 다른 쪽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거라. 납달리 백성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만 3,400명이다. 단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5만 7,600명이다. 그들은 행군할 때 깃발을 앞세우고 마지막으로 출발해야 한다. 집안별로 센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이러합니다. 각 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60만 3,550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셀 때 레위 사람은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쳤습니다. 각 사람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동했습니다.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당시 아론과 모세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나답이고 그 아래로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것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신의 광야에서 잘못된 불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아론을 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사장 아론에게 데려가거라. 레위 지파는 아론을 도와라. 레위 지파에게 해막 앞에서 아론의 일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돕게 하여라. 그들에게 해막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게 하고 회막의 일을 돌보며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보살피게 하여라.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은 아론에게 완전히 맡겨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라. 다른 사람이 거룩한 것에 가까이 하면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게 했다. 레위 사람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나는 이집트 백성이 처음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여 다 내 것으로 삼았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또다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세워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다 세워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레위에게는 3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집안별로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고앗의 아들은 집안별로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집안별로 마올리와 무시입니다. 레위 사람을 집안별로 나누면 이러합니다.
게르손 집안에는 림니아, 시므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게르손 가족입니다. 게르손 집안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모두 7,500명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집안은 서쪽 곧 성막 뒤에 진을 쳤습니다. 게르손 집안의 어른은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입니다. 게르손 집안이 해막에서 맡은 일은 해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의 휘장과 뜰의 휘장과 해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뜰 입구의 휘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앗 집안에서는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앗 집안입니다. 고앗 집안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모두 8,60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소를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앗 집안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고앗 집안의 어른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입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의 연장들과 휘장을 맡아 관리하고 이와 관계가 있는 그 밖의 모든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의 가장 큰 어른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입니다. 엘리아살은 성소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을 감독했습니다. 무라리 집안에서 마울리와 무시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라리 집안입니다. 무라리 집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모두 6,200명이 있었습니다. 무라리 집안의 어른은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입니다. 무라리 집안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 성막의 널판지와 빗장과 기둥과 그 받침을 맡아 관리하고 이와 관계가 있는 그 밖의 모든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막 둘레 뜰에 있는 기둥과 그 받침, 말뚝과 줄을 관리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해막의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해막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성소의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마다들을 다 세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적어라.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 대신 레위 사람을 나에게 바치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짐승 대신 레위 사람의 짐승을 나에게 바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다 세웠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마다들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모세가 적은 이름은 모두 22,273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 대신 레위 사람을 나에게 바치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짐승 대신 레위 사람의 처음 태어난 짐승을 나에게 바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이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273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은 5세겔씩 받되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달아서 받아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은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273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들이 대신할 수 없는 사람들의 돈을 거두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마다들에게 은을 거두었습니다. 모세는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은 1365세겔을 거두었습니다. 모세는 그 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고앗 자손을 따로 세어라. 그들을 집안별로 가족별로 세어라.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어라. 그들은 해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해막 안에 가장 거룩한 물건이 지성물들을 맡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으로 들어가거라. 그들은 휘장을 걷어내려서 언약궤를 그 휘장으로 덮어라. 그 위에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다시 파란 새천을 덮은 다음에 언약궤 고리에 채를 꿰어라. 또 진설병을 놓은 상 위에도 파란색 천을 깔아라. 그리고 그 위에 접시와 향 피우는 그릇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담을 병과 잔들과 상 위에 늘 차려놓은 빵인 진설병을 올려놓아라. 그런 다음에는 그 모든 것 위에 빨간색 천을 덮어라.
그리고 그 위에 고운 가죽을 덮고 채들을 꿰어라. 또 파란색 천을 가져다가 등잔대와 등잔과 심지 자라는 가위와 불똥그릇과 등잔에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덮어라. 그런 다음에 그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그 모든 기구들을 고운 가죽에 싸서 들것에 얹어라. 그리고 나서 금 제단 위에 파란색 전을 깔아라. 그리고 나서 고운 가죽으로 덮고 채를 깨어 두어라. 성소에서 쓰던 것은 다 파란색 선으로 싸고 고운 가죽으로 덮어서 들것에 얹어라. 놋 제단의 재는 모두 쳐내고 제단 위에 자주색 천을 깔아라. 제단에서 쓰던 물건 곧 불을 옮기는 그릇과 고기를 찢는 갈고리와 삭과 사발을 다 모아서 놋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고운 가죽을 덮은 다음 제단의 고리에 채를 끼워라. 진이 이동할 준비가 다 되었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물건들과 거기에 딸린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쌓아 놓아라. 그런 다음에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옮겨라. 그러나 그들 역시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말도록 하여라. 손을 대는 날엔 죽을 것이다. 해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 고앗 자손이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성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등잔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과 늘 바치는 곡식 제물과 제사장과 물건을 거룩히 구별할 때 쓰는 기름을 맡으며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맡아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앗 자손이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고앗 자손이 해야 할 일을 일일이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고앗 자손이 옮길 물건을 일일이 정해 주어라. 고앗 자손은 성서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거룩한 물건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르손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어라.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워라. 그들은 해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게르손 집안이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물건은 이러하다. 그들에게 해막의 여러 가지 천과 그 덮개와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와 해막 입구의 휘장을 운반하게 하여라. 그리고 성막 둘레의 뜰 휘장과 제단과 뜰 입구의 휘장과 줄과 휘장에 쓰는 모든 물건과 이와 관계가 있는 그 밖의 모든 물건을 운반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게르손 자손이 하는 모든 일을 감독하여라. 너희는 그들이 날라야 할 물건을 일러주어라. 이것이 게르손 집안이 해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 일을 감독하여라. 무라리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워라. 30세에서 50까지의 남자들을 세워라. 그들은 해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무라리 집안이 해야 할 일은 회막의 널판지와 빗장과 기둥과 밑받침을 나르는 일이다. 그들은 또 뜰 둘레에 있는 기둥과 그 밑받침과 장막 말돌과 줄과 거기에 딸린 모든 연장을 날라라. 너희는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일러주어라. 이것이 무라리 집안이 해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알듯 이다말이 그 일을 감독하여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고앗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로서 해막에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2,75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해막에서 일한 고앗 자손을 모두 합한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게르손 집안도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로서 해막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집안별로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2,63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해막에서 일한 게르손 자손을 모두 합한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무라리 집안도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로서 해막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집안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3,2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해막에서 일한 무라리 자손을 모두 합한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레위 사람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웠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는 해막에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 해막과 관계 있는 물건들을 나르는 일도 했습니다.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8,58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은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짐을 맡았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쫓아내도록 하여라. 그리고 피와 고름이 흘러나오는 악성 피부병 환자와 시체를 만진 사람도 쫓아내어라.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진 밖으로 쫓아내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이 진을 더럽히지 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은 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여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손해를 본 사람에게 다 갚도록 하여라. 갚을 때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만약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죄를 씻는 순양의 배상금을 더하여 여호와께 갚아야 하고 그 갚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낼 때 제사장에게 가져온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모두 거룩한 예물을 바친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만약 어떤 남자의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했는데도 남편이 자기 아내의 나쁜 짓을 모를 뿐 아니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히지도 않았다고 하자. 그런데 남편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가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건 자기 아내를 의심한다고 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거라. 그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 바칠 제물도 가져가거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할 제물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이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얻지 마라. 이것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아내에게 죄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세워라.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담아다가 성막의 바닥이 있는 흙을 그 물에 타라. 제사장은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머리를 풀게 한 다음에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여자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만들어라. 제사장은 여자에게 맹세시키고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대는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가? 그대는 남편을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가?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저주를 내리는 이 물이 결코 그대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남편을 배반하였거나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웠다면 이때 제사장은 여자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내 배는 부어오르게 하셔서 내 백성 가운데서 본보기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주를 내리는 이 물이 너희의 몸에 들어가서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할 것이고 넓적다리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를 글로 써서 그 쓴물에 담가 씻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여자에게 그 저주를 내리는 물을 마시게 하여라. 그 물을 마시면 여자의 몸이 아프게 될 것이다. 제사장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여자에게서 받아서 여호와 앞에 드리고 제단으로 가져가거라. 그리고 제사장은 곡식을 한 움큼 찌어 전체를 바쳤다는 뜻으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런 다음에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여라. 제사장은 여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 여자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라. 만약 여자가 남자에게 죄를 지었다면 물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여자의 배가 부풀어 오를 것이고 넓적다리는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자가 몸을 더럽히지 않아서 깨끗하다면 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를 배반하고
몸을 더럽혔을 때 지켜야 할 율법이다. 또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질투할 때도 남편은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하며 제사장을 위해서 마다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이다. 만약 남편이 옳다면 여자는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맹세 곧 나실인의 맹세를 해서 자기를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했다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초도 마시지 마라. 또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나실인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씨나 껍질도 먹지 마라. 나실인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머리털을 깎지 마라. 여호와께 맹세한 특별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거룩해야 하므로 머리털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나실인은 여호와께 맹세한 특별한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설사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시체를 만지지 마라. 만약 만지면 부정해질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 나실인이라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나실인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곁에서 갑자기 죽어 어쩔 수 없이 여호와께 헌신한 그의 머리털을 더럽혔다면 몸을 깨끗하게 하는 날인 7일 뒤에 머리를 모두 깎아라. 그리고 8일째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해막 입구에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그 가운데 1마리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 1마리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해서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는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죄가 있느니라. 바로 그날 그는 자기 머리를 거룩히 구별하기로 다시 맹세하여라. 그리고 다시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자기를 여호와께 바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와서 허물을 씻는 속건제로 바쳐라. 그 전까지의 기간은 무효이다. 그것은 그가 그 기간 동안 부정해졌기 때문이다. 나실인의 규례는 이러하다. 맹세한 기간이 끝나면 해막 입구로 가서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라. 흠 없는 1년 된 순양을 번제물로 바치고 흠 없는 1년 된 암양을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흠 없는 순양 1마리를 하목 제물로 바쳐라. 그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를 가져와서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과 함께 바쳐라. 제사장은 이 제물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바쳐라. 그런 다음에 순양을 잡아 여호와께 하목 제물로 바치면 그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 한 주리를 함께 바쳐라. 그리고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바쳐라. 나실인은 해막 입구로 가서 그가 바친 머리털을 밀고 그 머리털을 하목제불 밑에서 타고 있는 불에 올려놓아라. 나실인이 머리를 모두 민 뒤에 제사장은 순양의 삶은 어깨고기와 광주리에 들어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과자를 하나씩 나실인에게 주어서 손에 들고 있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사인 요제로 드려라. 그것들은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또 흔들어 바친 순양의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도 제사장의 몫이다. 그런 다음에야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은 나실인에 관한 율법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하여 나실인이 되기로 예물을 드린 자는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고 그가 맹세한 대로 자신을 구별한 법을 따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 주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7장 모세는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에 기름을 붓고 제단과 모든 연장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집안의 어른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로서 백성의 수를 세태에 함께 일한 사람들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각 지도자마다 황소 1마리씩 가져왔고 수레는 2사람이 1대씩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가져온 이 예물을 받아라. 그래서 해막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수 있도록 하여라.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서 각자 맡은 일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항소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것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수레 2대와 항소 4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수레 4대와 항소 8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들 모두의 일을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고앗 자손에게는 황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로 거룩한 물건을 날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쓸 수 있는 예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도자들이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그래서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여라. 첫째 날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3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순염소를 1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소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젖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겠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리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1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1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루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1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무미엘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무미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갓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적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선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아홉째 날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습니다. 열째 날에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단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예물이었습니다. 11째 날에는 오글란의 아들 바가일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셀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습니다. 12째 날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납달레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부은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바친 제물은 은쟁반 12개와 은접심 12개와 금잔 12개입니다. 각각 은쟁반의 무게는 130세겔이었고 은접시의 무게는 70세겔이었습니다. 은쟁반과 은그릇들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2400세겔이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잔은 12개였는데 각 금잔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잔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120세겔이었습니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입니다. 그 밖에도 곡식제물이 있었고 속죄제물로 바친 순염소 12마리도 있었습니다. 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순양 60마리입니다. 이 모든 제물은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바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들인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에게 등잔대 앞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잔 7개를 놓아두라고 말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등잔대 앞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잔 7개를 놓아두었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등잔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형식을 따라서 밑받침에서 꽃 모양까지 모두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제물도 가져오게 하여라. 곡식제물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로 하여라. 그리고 너는 다른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서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바쳐라. 레위 사람을 해막 앞으로 데려가고 모든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라. 레위 사람을 여호와 앞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손을 얹게 하여라. 아론은 레위 사람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라.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제물로 여겨 여호와 앞에 드려라. 이는 레위 사람이 여호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숫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 이것을 여호와께 바쳐라. 한 마리는 여호와께 바치는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이고 다른 한 마리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다. 이것을 바쳐 레위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라. 그리고 레위 사람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라. 레위 사람은 내 것이다. 이처럼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한 뒤 그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래야 그들이 해막에 와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가 낳은 맏아들을 대신해서 내 것으로 삼았도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니 나는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던 날에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했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을 내 것으로 삼았고 레위 사람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았다. 그리고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맡아볼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들을 도울 것이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오더라도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았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제사의 요제로 드렸습니다. 아론은 또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은 해막으로 와서 일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을 위한 명령이다. 25살 이상 된 모든 남자는 해막으로 나아오게 하여라. 그들을 모두 해막에서 일하게 하고 50살이 되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하여라. 더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부터는 회막에서 다른 레위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 일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너는 이렇게 레위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라. 9장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하여라.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는 이달 14일의 해질 무렵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관한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체를 만졌으므로 부정하다. 그렇지만 이 정해진 때에 우리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알아보아야겠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나 너희 자손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거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에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을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지켜라. 그때에는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먹어라. 먹던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마라.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부정하지도 않고 먼 길을 떠나지도 않은 사람은 유월절을 지켜라. 만약 지키지 않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정해진 때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지 않았으므로 제값을 받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으니 그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모든 규례를 따르게 하여라. 너희가 지키는 규례를 외국인도 똑같이 지키게 하여라.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그 장막 곧 언약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장막 위의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렀으며 밤이 되면 그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며칠 동안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두드려 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 나팔은 백성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떠날 때 쓸 것이다. 2 나팔을 한꺼번에 불면 백성을 회막 입구 내 앞에 모이게 하여라. 나팔을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이 내 앞에 모이게 하여라. 2 나팔을 한 번에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이동하고 2번째로 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이동할 것이다.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이동할 것이다. 백성을 불러 모을 때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는 불지 마라. 나팔은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들에게 불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지금부터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의 땅으로 너희를 공격해온 적과 싸울 때도 나팔을 불어라.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다. 기쁜 날에도 나팔을 불어라. 절기 때와 매달 초하루에도 나팔을 불어라. 너희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서 구름이 걷어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이집트에서 떠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2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람 광야에 멈출 때까지 옮겨 다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유다 진의 부대들이 깃발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주의자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었습니다. 소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사갈 지파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스불론 지파의 구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막을 걷었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루벤 진의 부대들이 깃발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지도자는 수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었습니다.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수몬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두렐의 아들 엘리아삽이 갓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앗 자손이 성막에서 쓰는 물건인 성물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성막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세워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진의 부대들이 깃발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지도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였습니다.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므낫세 지파의 분해를 이끌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베냐민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단진의 부대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앞서간 다른 부대의 후방 수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이동했습니다. 주의자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었습니다. 오그라의 아들 바기엘이 아셀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납달리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대들은 이동할 때 이런 순서로 행군했습니다. 호밥은 미디안 사람 루렐의 아들입니다. 이드로라고도 하는 루렐은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가 처남인 호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처남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호밥이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네.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로 떠나지 마시오. 처남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처남은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다 처남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신을 떠났습니다. 백성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진을 칠 곳을 찾았습니다. 백성이 진을 떠날 때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궤가 진을 떠날 때면 모세는 늘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여호와께 맞서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궤를 내려놓을 때도 모세는 늘 여호와여 수천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